2026년 8월 넷째 주 본문입니다. 제목은 다윗의 새 용사들이고요.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23절까지 되겠습니다. 본문 연구에 보시면 표시를 해 두셔야 될 곳이 위에서 네 번째 줄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이처럼이 있습니다. 이처럼 찾으셨나요? 이처럼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까지 밑줄을 쭉 그어 놓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처럼 다윗의 첫 새 용사들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충성함으로써 큰 업적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새 용사들의 업적에 대하여 치하하면서도 그 궁극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꼭 빼뜨리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관찰 질문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윗의 새 용사 중 첫째 용사는 누구이고 그가 행한 일은 무엇인가요? 8절에 보면 이왕이면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그리고 다르게 불릴 때도 있는데 에센 사람 아디노. 이 사람의 직위는 군 지휘관들의 두목 대장이었고요. 그가 행한 일은 800명을 쳐 죽였다 입니다. 2번, 둘째 용사 엘르아살은 어떤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9절 10절에 어떻게 됐죠? 결과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어떤 상황에서 싸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상황에서 싸운 거죠. 그렇죠? 결과는 도망갔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엘르아살과 함께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3번, 셋째 용사 삼마는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주셨나요? 11절 12절. 아까 둘째 엘르아살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다 도망가요. 백성들이 다 도망가요. 그리고 이 삼마가 어떻게 하냐면 밭 가운데 서서 혼자 남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결과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4번, 또 다른 새 용사인 세 사람은 다윗의 소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였으며 그들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있는데요. 스토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그 물이 어디 있어요? 적진에 있어요. 정확히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 그 우물을 떠다가 나에게 대령할 사람이 누가 없을까 했는데 새 용사가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죠.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돌파해서, 진영을 피해서가 아니라 그 진영 한가운데를 돌파해서 가지고 오죠.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서 5번, 다윗은 그 물을 어떻게 했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 17절. 새 용사가 목숨 걸고 구해온 물을 어떻게 하죠?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물을 보란듯이 쏟아버려요. 어디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려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물이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17절에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면서 마시기를 거부하죠. 네, 적용과 나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다윗의 세 용사는 목숨 걸고 왕과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이나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왕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고 왕 섬기는 거 아니니까 조금 대상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주님의 종들이나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의 리더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기는 목숨 걸고 했는데 여러분이 목숨 걸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또 불편함을 당한다 라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종들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섬겼던 경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배웠던 것, 얻었던 마음이라든지 깨달음이랄지 이런 것들을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2번, 다윗은 용사들의 작은 업적도 소중히 기억하고 칭찬했습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격려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 다윗이 용사들의 작은 업적도 소중히 기억하고 칭찬했다, 문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목숨 걸고 간 게 작은 업적은 아니죠. 전쟁터에 나가는 건 목숨 거는 일이니까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업적은 아니고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쨌건 이 문제를 풀 때 좀 염두하실 건 그거예요. 우리가 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도움을 베풀면서 살 수는 없죠. 가진 게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또 섬기는 일도 하고 하는 거니까 최소한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만큼은 내가 고마움을 전달하고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내가 고마운 일 있었을 때 그것을 잘 전달하고 표시를 했는지, 받은 건 있는데 그냥 잊고 까먹고 살 때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용사들은 단순히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용기와 전략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합니까? 라는 것인데, 그냥 무턱대고 닥치는 대로 뭐 임기응변식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자세로 또 깊이 고민했던 흔적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 생활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나눠보시면 되겠고요. 4번, 다윗은 용사들의 충성을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칭찬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교회 내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섬김을 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고 있으며 어떻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돌아가면서 칭찬 한마디씩 하세요. 네, 이미 다 알지만 어느 권사님 어떤 직분 섬기고 있는지, 어떤 권사님 무슨 봉사 섬기고 있는지 이미 다 알지만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권사님 성가대 섬기실 때 제가 그 찬양 들을 때마다 참 위로가 돼요, 이런 칭찬들 또 감사한 마음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런 달란트가 없어서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는데 내가 도전받아서 또 다른 쪽으로 열심 냈던 그런 경험들, 내가 권사님 덕에 도전받아서
내가 이런 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했었어요. 이런 경험들 있으실 것 같은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칭찬하실 때 한마디로 끝내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뭐 수고하셨어요, 뭐 좋았어요, 이렇게 짧게 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한두 마디 더 붙이셔서 하시면 더 좋을 줄 압니다. 5번 마지막, 다윗의 용사들은 각자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함께 왕과 나라를 지켰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재능과 강점을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 이 질문 보면서 딱 한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바로 할모니예요. 할모니, 조화로움.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인데, 그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그 일들을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교회와 성도들 섬기는 것을 넘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어디에서 더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이제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맡은 자로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등한시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위치가 위치인지라 그럴 수가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은혜라 생각하고 더 부지런히 말씀 열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배워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